25장 8절 9절 시작. 팔절 9절 다시 한번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라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따라 하실까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출애굽기를 알면 내 인생이 보인다. 아멘. 우리 다음 주까지 25장을 계속할 텐데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왜 출애굽기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에 성령께서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음성으로 하늘의 음성을 전하지만은 성령께서 이 종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겸손하게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종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우리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뜻을 정한 대로 우리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벌써 3주째 인생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면서 연결하는데 아니 목사님 먹고 사는데도 굉장히 바쁜데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도 그 수업 자체가 굉장히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방해거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구나 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두신 것이니까 그 꿈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소명 주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소명을 잘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서는 순간에 상급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꿈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좋은 영향으로 내 인생에 꿈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꿈도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 오는 것도 누군가의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오게 된 겁니다. 내가 미국 와서 공부 끝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또는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심지어 내가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해야지 하는 모든 영향들이 다 누군가가 꿈을 심어줬기 때문에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꿈 중에서 가장 큰 배경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꿈을 심어주고 계시다는 것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인생의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것만큼은 여러분 삶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울자 이론이라. 화면 좀 띄워보실래요? 거울자 이론. C.H. 쿨이라는 사람이 Looking Glass Self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이것을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만드는 데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 따라서 그 인생이 보아주는 만큼 성장한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거울자 이론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얼마든지 들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인생에 참여해서 들어와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아주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중요한 성장인가 마이너스인가 하는 것을 우리 결정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받은 영향이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데 이것이 내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아주었는가 부정적으로 보아주는가에 따라서 긍정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한 만큼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만큼 올라간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치만큼 인정하시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거기까지 형성되고 머물고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바른 꿈을 꾸게 하시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여 가치를 몰라주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주시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내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 이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경험해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는 만큼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100가지 나를 인정하셨는데 나는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하면 40%나 50%밖에 인정 못합니다. 제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100%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10% 아니 1%도 나를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것이 뭔가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쇠뇌되어서 내 인생이 형성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치로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까지 나를 인정하고 은혜 베푸시는가 이것을 꼭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견되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인생도 그랬습니다. 나는 체육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뒤로 밀려진 사람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동해 보니까 괜찮네요. 얼마든지 내가 목적을 향하는 한 나는 거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배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축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남이 안 하는 골프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만큼 내가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꿈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뜻이고 속마음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거울 자아 이론을 잘 보시면서 사탄에게서 들었던 쇠뇌된 그 인생의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모든 생애의 꿈을 새로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한번 칭찬하고 여자가 남자를 한번 칭찬하면 참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렇죠? 남자는 평생 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향이 참 오래 갑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서로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그 코미디 중에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만 바라봐주는 남자를 봤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자기도 모르게 칭찬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요물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요물. 저만 아는 것 같으네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요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요물하면서 하하하 웃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또 여자가 뭐라 합니까? 이상한 얘기하고 하면은 남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삐져버립니다. 삐져버리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너 참 낯설다 그러는 거예요. 낯설다. 너 나 외에 또 다른 남자를 얼마나 사귀어봤고 얼마나 만나봤으면은 하면서 낯설다 하고 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자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칭찬하면 어떡합니까? 요물 하하하하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뭐 칭찬만 하면서 살란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꾸어서 꿈속에 살고 그 꿈을 따라서 내 인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헤매면서 어느 정도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면은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는 방법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는 방법만큼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데 25장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쉬프트가 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쉬프트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주시면서 내 인생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소화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참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뭔가 하면은 방금 제가 개그 코미디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
단지 요물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연습한답니다. 3분도 안 되는 그 코미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짧은 문장과 행동을 일주일 내내 그것만 연습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연습하는가 하면은 그 말이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죠. 사실은. 그리고 몸에 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익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도 붙여라, 손목에도 달아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쳐다보라,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탄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환경에서 찾아오는 그것이 우선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우상이 복을 줄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를 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인간이 싫어. 남자들은 뭐 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인간이 싫어. 그래서 나도 싫어. 그래요. 아니, 그 말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수억만 분의 1의 놀라운 체인서를 가지고 세상에 너를 보냈는데, 너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승리하고 감사하게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이 나는 싫어, 나도 싫어.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신 그 놀라운 일에 얼마나 죄악된 말을 하는지 아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내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주신 것,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주셔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것,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고 얼마나 내가 귀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 되풀이해서 그것이 내 부정적인 인생관에서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바뀌어지고,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내가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없이는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조금만 뭔가 될 것 같으면은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 중에 다 있어요. 그죠? 저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교만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단계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조금 참아주시면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신학을 하는 1학년이 목사가 된 목사보다 훨씬 더 성령이 충만하고 배이는 것이 없이고 다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흥사로 신학교를 시작했다가 평신도로 신학교를 졸업한다. 그러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학교가 첫 번째 사람이 되라. 그리고 평신도가 되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 사람의 가장 억울한 아픔과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때까지 돼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조금 성경 안다고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저보다 인격은 좋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은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건 조금 안다고 해서 그냥 까불고 그러면 얼마나 배기 싫어요, 그렇지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그럼 잘못됐던가? 그게 아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단은 다 찾아가 보고요. 성령 처음 했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 보고 별별 것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두 번 읽어본 사람들이 성경 안다고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 안 좋으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좋은 사람 한번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10가지를 알았다면 그 중에 1개를 추려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듣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막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림을 좀 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2가지를 계시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율법이고 성막입니다. 성막은 예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을 건축해 하시고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너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던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 화려한 금덩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차이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지만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올라가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뭐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체험이 안 되고 내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이미 벌써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면은 활동하시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는 더 활동하셔서 더 놀라운 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반항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밑에 내려가 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한 것은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면서 우리가 정말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인데 성막을 지으신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면 성숙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되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뭔가 하면은 마지막에 이르러 하노라 그 말씀인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설계해 주십니다.
자, 25장 8절, 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밑에 없습니까? 25장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실래요? 말씀. 야, 빼버렸군요. 네.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장 성소를 지으라고 하였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기구들을 우리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막의 구조를 보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장로들이 합세해서 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약을 파기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만큼 속상한 사람 없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제 파기하겠다. 그게 32장부터 34장입니다. 우상 때문에요. 자, 그 다음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건축합니다. 다시 용서받고 성막을 건축하는데 출애굽기 39장 40장 그 말씀 보니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레위기 9장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하신 대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내리라,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성도들 속에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가장 멋진 삶입니다. 자, 레위기 9장에도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근데요, 이 구약의 성막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사시는가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아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도가 예배하기 위해서 거하실 처소의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도 하고, 자,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 물어보십니다. 성막의 설계는 누가 했을까요?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짓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는가요? 모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집을 짓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누가 지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요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짓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짓기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건축은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 삐집니까, 그지요?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내가 주님 앞에 지어가는 성막이다. 그래서 삐지면 무너지는데 삐지지 말고 계속 지어가라. 어떤 사람은 석가래까지 올렸다가 삐지니까 다 무너지고 다시 또 석가래 올리고 또 석가래 올리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면서 자꾸 무너지지 말고 우리 내면이 성막의 구조로서 내 내면을 말하는데 이것을 자꾸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자꾸
자꾸 만들지 말고 내적인 인격이 주님 앞에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성막의 밖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귀중한 재물, 더 귀중한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어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인 삶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신 겁니다.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 만나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영을 만나시고 혼을 지배하시고 육신을 지배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바울의 그 기도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전의 뜰의 기능이 뭔가, 무엇이 떡상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 또 향이 무엇을 말하는가, 조금만 얘기를 드릴게요. 성전의 뜰의 기능은 뭔가 하면은, 뜰에 들어가면은 손을 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 씻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들어와서 뭘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난 후에 뭘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성막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무엇을 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계속 씻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뜰에서 죄를 씻고 자아를 씻고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생활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배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배 드리다가 밖으로 나가는 분들은 왜 나가는가요?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또요. 또 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선생들이 계시니까 맡기십시오. 또 뭐 때문에 나갑니까? 궁금해서 나갑니까? 예배만큼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배는 나왔으면 우리가 재물이다. 재물이 제단 위에 올라와서 팔딱팔딱 하면 하나님이 쳐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이 되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라.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라. 이게 우리 선배들의 방법이었어요.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지 팔딱팔딱 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양을 다 잡아서 드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죽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이상하게 학교 가서 수업도 그래 듣는지 걱정이에요. 저는 어떨 때 직장생활 하다도 그렇게 하는지 걱정이란 말이에요. 재미없어 그렇다고요? No way. 교만한 거죠. 천주교회가 그건 잘합니다. 와서 뭐라 하지만은 움직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예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먹을 게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 나옵니다. 제대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가 가정이 갈라졌다. No! 아닙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물론
갈라질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은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만 애를 쓰고 남의 잘못을 보고 애를 쓰다가 문제가 생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가장 큰 초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떡상입니다. 성소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8장 5절, 9절, 6절, 9절까지 보시면은 우리 성소에도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성막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진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자,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라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그렇습니다. 향단에는 향을 올립니다. 사실 오늘 그림까지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됐는데도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향단에 향을 올리는 것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30장 36절 38절 시작.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을 태운 연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또 우리의 용서를 얘기하고 축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는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5장 8절.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향기가 뭔가. 시작. 향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8장에 가보십시다. 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땜질로 하지 마시고 기도생활 땜질로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심령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런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남자들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누가 잘할까요? 여자들 잘해요? 모든 것의 마지막 위는 남자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노래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남자입니다. 미술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은 마지막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남자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장 잘하는 궁극적인 멤버는 항상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남자가 짠돌일까요? 여자가 짠돌일까요? 남자가 짠돌입니다. 남자가 짠돌이에요. 절대로 영적인 일에는 엄청 아낍니다. 교회 헌금한다면 엄청 짠돌이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막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가끔 보면 몰래 남자 몰래 11조하고 남자 몰래 헌금합니다. 그죠? 근데요, 남자가 절대로 돈을 안 아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남자들이 그렇게 짠돌인데 절대로 돈을 안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람 피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돈을 안 아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 항상 여자들은 왓츠아웃 해야 돼요. 이것은 자꾸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자들은 남자를 잘 보면서 그런 곁눈질 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에 갔다 왔더니 그럽디다. 당신 혹시 엉뚱한 짓 하고 오지 않았나고. 한국 가면 이런 여자들이 참 많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정도 수준이면 당신이 좋겠나고. 그랬더니 딱 수답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여름에 왔던 우리 최두일 목사님도 사모님이 자주 그런데요. 좋은 거죠.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는 이 말 했다. 그랬더니 최두일 목사님이 차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나도 목사님처럼 말 한마디로 일개게 넉다운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주 싸운대요. 왜? 항상 신방하니까. 그것도 혼자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남자들이 다 아끼는데 여자 사귀는 데만큼은 절대로 안 아낍니다. 여러분, 중년 남자들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이거 하고 난 후에 제가 혼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본 여자들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전제를 했으니까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남자들의 본능인데 이걸 가지고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일마일만 집을 벗어나면 절대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싱글입니다. 그 마음이 그래요. 그럼 이게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넘어질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해야 됩니다. 서로 통화해만 합니다. 예쁜 여자들 저도 쳐다보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안 쳐다보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남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짠돌이가 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짠돌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돈을 제일 안 아낀다고요? 여자를 꼬시는 데는 남자들 안 아낍니다. 그게 1,000불이건 2,000불이건 전혀 안 아낍니다.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이것을 성숙시키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할 귀중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십시다. 반대로 여자는 절대로 자기를 안 아끼는 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딜까요? 참 잔인해. 그럴 수 있어요. 여자들이 정말 안 아끼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자기를 치장하는데. 그죠? 좋은 화장품 100불, 200불 안 아끼더라고요. 남자들 100불, 200불짜리 화장품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화장품 사는데 그래요. 옷 사는데 1,000불, 2,000불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더더욱이나 남자는 100불짜리 가방을 사면은 엄청 좋은 가방 사는데 여자들은 1,000불짜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보니까. 안 아끼더라고요. 이미 나쁜 것인가? 좋은 거예요. 자기를 치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꽃으로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지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숙하라는 그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결론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